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을 이사야서 22장 22절 한 절로 다윗 집의 열쇠와 네 종류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다윗 집의 열쇠와 네 종류의 열쇠. 에레미야 23장 20절에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왜 말이래 깨달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눈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며 그 뜻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이 말일에 가서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일이라는 것은 5월달의 말일은 5월 31일, 1년의 말일은 11월 31일.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말일이라는 것은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는 화가 나. 쉬지 않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잠잠치 않고 계속 일을 하시고 화가 나셔 있는지 그 이유를 너희는 말일에 가서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깨닫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7절에 지금까지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성경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나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그런 말씀.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내질 수밖에 없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길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받아먹고 적시듯이 다시 내려오다 말고 하늘로 올라가는 법은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무조건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 다윗 집의 열쇠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 열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또 더 있다 이거예요. 천국 열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열쇠가 있는데 어떤 열쇠를 내가 붙잡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서 11장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그랬어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그럼 한 싹은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뿌리는 누구냐?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이냐?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윗집의 열쇠를 결국은 누가 받게 돼 있느냐 하면은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청국열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실까요? 찾으신 줄 믿고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4개 그 받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려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거는 그 앞서 15절부터 나와요.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느냐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막 나름대로 느낌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는데 그 중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똑바로 알아들었구나. 네가 날 쫓아다니더니 역시 너는 수제자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모든 신학자들과 또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선지자가 성령 역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줬다 냈다 받아라 해서 예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했어요. 사람이 마음이 뭐하러 갈 때 달려고 뭐하러 갈 때 달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충성하고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모든 걸 이 사람한테 내가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가진 모든 거 이런 거 내가 너한테 줄 마음이 있어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헷가닥 돌아가고 나한테 딴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마음이 상했어. 쟤한테 이런 거 다 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럼 안 주는 거야.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베드로에게 주리니 했지만 주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 이상 받았다는 말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12제자와 함께 끝까지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결국은 저 바리새인들 손에 넘어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때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다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도 역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게 헷가닥했나 생각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40일 만에 승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내가 믿었던 놈이고 뭐라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순간에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베드로한테. 이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자체는 사단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조금 더 보실까요? 20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제자들은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세요. 물론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을 했겠지만 청문세를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 참에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고 그래 베드로야 고맙다. 네가 나를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줄 내가 알았다.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청문세 얼른 받아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줄 알아요? 22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고통을 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사단이 짓을 하는 놈들은 내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너는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서 영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네가 지금 회가 맡고 있는 거야. 너 모르느냐? 너는 사단이다. 사단이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넌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쳤어요. 왜 베드로는 청문요술을 받지 못했느냐?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사단이한테 청문요술 줄 리가 있어요? 못 주는 거죠. 그런데도 세상에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모든 목자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은 다 베드로가 청문세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장적으로 로마의 교황청 거기 가보면 베드로 광장에 베드로 동상에 성경과 청문열쇠를 쥐고 있는 동상이 보여요. 잘못된 거죠. 그것은 성경과 틀리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문열쇠를 베드로는 절대로 받지 않았다. 왜? 유신이 예수께서 주리니 했지 아직 받았다는 것이죠.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는 사단의 짓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거죠. 그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신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는 절대로 청문열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청문열쇠는 천국 가서 쓰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쓰는 거예요. 땅에서 이 청문열쇠를 가진 자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청문열쇠는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땅에서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쓰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인다 하는 건 다친다, 푼다 하는 건 열린다예요. 이런 오묘한 이런 열쇠가 실상 물질적인 어떤 열쇠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마디 하면 열마디 알아듣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또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떤 죄로 잔뜩 지어놓고 있다는 사람, 그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 사람들이 입만 뻥끗하면은 어떤 사람 정말 신세 완전히 망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쇠라는 것은 실상의 열쇠가 아니다. 사람이 입이 열쇠예요. 누구 입만 열면은 그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누가 가졌느냐. 공갈 협박 다 해서 맥히는 사람이 가서 열게 하면 열린다.
그 비밀이 와라라 쏟아져 나온다. 제가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 수 있는 지혜자, 성공 열쇠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성공 열쇠가 이제 나도 드디어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성공으로 꼭 인도하고 싶어. 그 사람하고 한량없이 성경을 논란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받으면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술술술술 말씀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주고 싶어 뭐든지. 우리 집에 뭐 보물 있다고 근거 열어놓고 다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도둑놈이라 내거 보면 순간에 다 훔쳐가고 말 거야. 나한테 고맙단 말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헛소리하고 딴소리를 했어. 그럼 끝났어. 그럼 내가 뭐 해요? 입을 딱 닫아버려. 더 이상 상대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닫으니까 하늘에서도 닫히는 거야.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을 여러분들은 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계시록 3장도 보실까요? 7절. 계시록 3장 7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청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줄만을 가졌지만은 줄 수가 없는 사단의 짓을 하니까 안 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처음에 우리가 다 함께 보고 읽었어요. 그 말씀이 왜 나왔겠느냐.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말을 왜 했겠느냐. 가지의 사명자가 있어요. 자, 이제 다윗집의 열쇠는 사용자가 닫으면은 아무도 열 수가 없어. 그 사람이 한번 기분이 좋아서 열어놓으면은 확 천국이 다 열려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열쇠가 있다. 결국은 열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국 열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열쇠를 가져야 되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계시록 1장 18절 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 예수님. 이분이 무슨 열쇠를 가졌다 그러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졌다. 이분은 처음에 무슨 열쇠도 가졌어요? 천국 열쇠도 가졌어요. 자, 여기서 천국 열쇠 가진 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동시에 받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건 우리가 천국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사망과 음부로 보내줄 수도 있다. 입을 닫아버리면은 그 사람이 천국 비밀을 몰라요.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과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천국을 활짝 열어놓고 다 보여주고 다 알려줬어요. 그 사람은 천국 열쇠만 받았어요. 그러면 천국 열쇠만 받았느냐?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동시에 받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다
가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신 주께서 천국 열쇠는 빛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열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진 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에 미쳐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또 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도 있고 사망과 음부로 내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권세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뭘 받았어요? 같은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환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이런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말씀. 성경은 영적으로 하는 말이지 육신적인 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너희를 살려주는 것이다. 영으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지 육신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는 아니에요. 육신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혹시라도 재수가 좋아서 그날이 빨리 와서 우리가 영육이 다 살아난다면 호련변화 받아서 우리가 7년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도 우리는 복이다. 이만큼 내가 알고 가는 것도 복이다. 사망과 음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계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이 밖에 나와서 귀신 쫓아내고 난 병 고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너네들이 그런 기적 표정 그거 한 거로 너네들 즐거워하고 그거로 기뻐하지 말아라. 네 이름이 지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느냐 아니면 지워졌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음부로 내려가는 것은 어떨 때 내려가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로 내가 최대한 얼마만큼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쥐고만 앉아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사용을 해보는 게 좋죠. 열쇠도 사용을 안 하고 오래 놔두면 녹이 나요. 녹이 나면 잘 안 맞아요. 그 말의 뜻을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말씀도 계속 전해야지. 전하지 않으면 희미해져요. 여러분들이 가진 말씀을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은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무슨 열쇠가 있냐면 무적행의 열쇠가 있다. 이것을 무적행 열쇠 받은 자는 또 따로 있어요. 이 무적행 열쇠 받은 사람 만나서 쫓아가면은 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열쇠들을 다 누가 받았냐면 다 목자들이 받았는데 어떤 목자가 어떤 열쇠를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뿐이에요. 네.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지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종들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자, 계시록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9장 1절.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무슨 열쇠 받았다고요? 무조갱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래서 실상적인 저 하늘의 우주 공간에 있는 우리가 보는 밤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별이 아니에요. 사람을 유명해지면 스타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오래되고 나라에 충성 오래 한 사람 원스타, 투스타, 뭐 쓰리스타 이렇게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별은 이것은 누굴 말하는 목자들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하늘에 있는 궁창의 별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별도 사람을 비하고 천체를 비유한 비유의 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무적의 열쇠가 가지고 오는 그 선지자는 무슨 짓을 하느냐 보면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자, 다시 1절부터 보시겠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쑥별이라고 합니다. 저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것이 연기가 올라오니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서 어두워지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땀이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이 무조갱 열쇠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도장받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런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결국은 무서운 재난과 혼란과 죽음의 길이 앞에 가려져 있다. 무슨 열쇠를 가진 사람 쫓아가면요, 무적의 열쇠. 근데 무적의 열쇠 가진 사람은 자기가 무적의 열쇠를 가진 줄 몰라요. 또 따라가는 사람도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무적의 열쇠를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따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가 빠지는 게 아니라 백성도 같이 빠진다. 여러분들, 목자 책임이다?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모든 건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이 귀한 말씀을 인도하는 자리로 인도할 적에 자기가 거부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육신적인 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에는 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은 영끼리는 정이 통해도 영이 다른 사람하고는 정이 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은 조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그 별 하나는 쑥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다 함께 계시록 8장 10절 보시겠어요. 그거는 이 무적의 열쇠를 가진 그 쑥별은 이미 셋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와 있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왜 쑥이잖아요. 쑥이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도 모르고 순지 단지도 모르고 구별도 못하는 사람. 결국은 이 쑥별을 가진 무적인 열쇠를 가진 사람을 무조건 하고 선지자라고 따라가면 결국은 가는 곳은 어디예요? 무적인으로 들어갑니다 하는 사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종교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들의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의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과학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별들의 전쟁은 뭐예요? 종교전쟁을 말합니다. 다 함께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 용, 사단이, 마귀 이게 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거예요. 누가 꿰요?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표적 능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이게 다 용, 마귀, 사단. 마귀는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마귀로부터 난 자라고 했잖아요.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네. 자꾸 보니 용이요, 자꾸 보니 마귀요, 자꾸 보니 사단이요, 자꾸 보니 뱀이라 또 똑같은 종류들이다.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그 인물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별들이 나와요. 목자들을 다 별들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다 종교 단체가 전쟁이 일어나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성경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에 서지 사단이 편에 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결국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다 땅으로 내어 쫓긴다. 하늘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만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서 하루도 못 살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별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을 주겠어요. 다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어떤 열쇠를 가져가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지식에 도취해서 천국을 가고자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도 막아놓고 저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지식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거는 사람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가방끈이 길고 작고 그런 거 관계없어요. 유명한 자, 안 유명한 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천국 열쇠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 딸린 거예요. 기름통을 준비했느냐 준비했습니까? 여기에 딸린 것이지 어디서 보면 자기가 가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말할 적에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은 목사님 참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그거고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어디 대학 나왔어요? 별다른 제사장을 왜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하잖아요.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이 사람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날 누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것으로 사람을 유혹을 하면 결국은 다 천국을 못 가요. 천국 가고자 하는 길도 막아놔. 왜냐하면 지식으로 사람들을 매료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푹 빠졌어. 오직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있는 말뿐이지 그건 성경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의가 너희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육신적으로 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의롭지 못한다면 너희는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또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하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마가복음이에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피하고 유전으로 계속 사람들을 뭘 시키는 게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냥 유전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천국,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했고, 너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어떤 열쇠가 나한테 필요한지, 이런 열쇠가 성경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성경 속에 몇 가지의 열쇠가 있다는 거 오늘 알았어요? 네 가지의 열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가진 열쇠, 천국 열쇠들입니다. 천국 열쇠가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들 부지런히 사용하시는 복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함께 우리 천국 가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